세상에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가 다루기 까다로운 또 그리고 위험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라는 게 오는 것이죠. 두려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오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하기는 까다로운, 또 위험한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평생 우리는 두려움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아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감정이 나를 지배해요. 그죠? 이 두려움의 감정은 굉장히 강력한 감정이고, 때로는 굉장히 끔찍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무엇인가의 위협을 당할 때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다양한 감정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게 걱정일 수도 있고, 염려일 수도 있고, 초조함일 수도 있고, 불안일 수도 있고, 공포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 다양한 형태로 이제 감정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 두려움은 모든 영역에서 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강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영적으로도, 그죠? 영적인 삶에 어려움이 오게 되고,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이 두려움이 끼치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이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공황장애. 연예인들도 공황장애. 굉장히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유명해하고 뭐 TV만 큰 표만 나오고 뭐 얼마나 그렇게 성공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본인은 공황장애를 앓는 거예요. 네, 두려움이에요. 그것도. 그죠? 극도의 두려움. 내 인기가 언제 끝이 날지도 모르는. 그죠? 막 올라가는데 언제가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지. 자기한테 오는 거죠. 사람들은 이상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거 없는 미신들 믿는 사람들 많죠. 미신. 예수를 믿어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계세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하죠. 13. 13일 금요일. 오늘은 13일은 아니죠. 그죠? 금요일. 우리 한국 사람은 사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 참고로 우리 교회는 해운대로 43번지예요. 사자에 붙여 사자. 갑자기 그릇이 깨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불길하게 여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칫솔질 하다가 탁 부러지는 아침에 불길한데. 어부들은 미신을 많이 믿죠. 그죠? 어부들. 바다로 이제 고기를 잡으러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바닷가에는 굉장히 미신이 많아요. 그게 뭐죠? 미신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어릴 때도 저는 이제 그 집에서도 그런 얘기 어른들이 밤에 소도 꺾지 말아요. 왜 못 깎으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꺾지 말아요. 밤에 휘바람 불지 말라고. 벽에 세우지 말라고. 빗자루 거꾸로 세우지 말라고. 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게 다 두려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거가 없어요. 근데 막연하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니까. 그래서 미래에 닥쳐올 것 같은 재앙에 대한 두려움. 닥칠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거죠. 또 외부적 상황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보다 신경계가 더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이 신경계를 더 예민하게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면 눌린대요. 눌린대. 눌린다는 걸 표현하죠. 가히 눌리기도 하고 눌린다는. 가끔 어떤 분들은 일본에 갔다 와서 되게 눌려가지고 힘들다 그래요. 막 신사도 많고 귀신을 많이 모시고 있으니까 그게 갔다 오면 뭔가 눌린대요.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런 분들 일본 가지 마세요.
특정한 장소에 가면 눌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동남아나 이런 국가에 가면 뭐 많이 막 그렇게 많아요. 그죠? 우상을 섬기는 것들만. 그런데 갔다 오고 뭐 향냄새 맡고 이러면 괜히 어떤 두려움. 또 여러분 이 두려움 가운데는 다양한 형태, 그죠? 고소공포증이라든가 폐소공포증이라든가 또 대인기피증 이것도 두려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또 오늘도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두려워하는 분은 여기 못 와요. 오늘 두려움이에요.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운데 두려우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일상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기적으로 두려움에 계속 그 주기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 거죠. 또 날씨나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 오늘 틀림없이 날씨가 흐려서 못 온 분이 한 명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두려움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공통된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심리적인, 정신적인 것들을 마비시켜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에 휩싸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움츠려드는 거죠. 능력 발휘가 안 돼요. 능력 발휘가 안 돼. 자신감이 없어지고 소심해지는 거죠. 그러면 삶이 곤두박질을 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결정 장애가 생기는 거죠. 결정을 하려면 두려움이 올라. 아무 결정을 못해요. 그리고 이러면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정상적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뭐예요? 비겁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진실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두려우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은 이 두려움에 심해지면 고통스러운 건데 심하면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굉장히 우리의 삶을 파괴적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주제 중 하나가 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자, 이 인간에게 이 두려움은 뿌리가 깊어요. 어디부터 이 두려움이 출발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이 두려움의 원인은 뭐죠? 죄입니다. 죄.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죄가 인류의 아담과 하와 죄를 짓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죄를 짓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자, 창세기 3장 9절로 10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잖아요. 인류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아담의 죄를 범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자신의 몸을 숨기는 겁니다. 그 숨긴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기는 역사는 다 두려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순간 두려움이 오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결국 우리는 온갖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를 지음으로 찾아온 첫 번째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두려움은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하나님을 떠남으로 찾아온 두려움.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겪는 가장 큰 두려움이죠. 죽음의 두려움. 이게 원초적인 두려움입니다. 딱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 죽음의 두려움과 함께 일평생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황제들 있잖아요. 역사 속의 황제들, 영웅들. 유명한 영웅들이 역사 속에 많았죠. 그 영웅들, 황제들은
무수한 적들과 싸워서 이겨낸 사람들이 영웅이잖아요. 근데 그 영웅들이 가장 무수했던 적은 주변에 있는 나라의 다른 왕들이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굴까요?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한거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를 시키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근원에는 분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분리를 시켜버릴 거잖아요. 강제적인 거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떼어놓으면 이게 죽음이에요. 아무리 내가 붙잡고 있어도 내가 소유하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죽음이 분리를 시켜버려요. 가장 무서운 분리는 뭐예요? 영원한 분리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오는 이 두려움은 우리 일상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죽음을 우리는 계속 목격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그런 이 죽음 앞에 무력하고 그 저항에서 빠져나올 수 없죠. 그래서 악몽과 같은 것입니다. 이 죽음의 이 두려움은 가장 원초적이고 크고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각종 실패라든가 불행스러운 사건들이라든가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죽음의 두려움과는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1절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읽었던 본문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너는 두려워하지 마.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처음에 뭐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 야곱이라는 단어가 야곱이라는 이름.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야곱을 잘 알아요. 여러분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그저 속여서 쟁취하고 난 다음에 그를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죠. 도피극을 벌인단 말이죠. 베델로 가고 가는 그 모든 과정은 뭐예요? 이제 도망자로서 일평생 그 안에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난 순간부터 두려움과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형 에스와의 마주침 속에 그를 지배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극도의 두려움 속에 빠지죠. 그래서 약복나루에서 그가 사툴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합니다. 형 에스가 400인을 거느리고 다가오는 그 무시무시한 상황은 결국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의 인생 전반에 두려움이 에워싸고 있었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자, 여기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대가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의 책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책.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구원의 스토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부터 구출하는 사건. 그게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출애굽 전날 밤 어떻게 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가정의 장자가 죽는 재앙이 지나가요. 이게 구원 사건을 아주 잘 예표하는 사건이죠.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고 애국하는
그 순간에 그 문설주의 피를, 양의 어린 양을 피를 바른 그 가정에는 재앙이 지나.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는가를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어린 양의 문설주의 피를 어린 양이 바르는 게 뭐 대단한 것 같이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재앙이 넘어가게 하고 그 가정을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경험, 이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갇혀 있어요. 그 모세가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그 상황을 보지 말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구원이에요. 건져내다. 예수아라는 단어가 다 건져내다,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다는 뜻이에요. 구원받는 자는 이미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그 구원을 보라.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을 보라라고 할 때 이 보다는 이 말 안에 뭐가 있느냐면 즐기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구원을 즐기라라는 거예요. 움츠러있지 말고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을 만끽하라는 거예요. 그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기에는 두려움이 자리할 곳이 없어요. 구원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두려움은 죽음이라고 했어요.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면 다른 두려움은 다 잊게 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삶이 어떻게 구원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의미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여러분,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인류 모두가 일평생 모든 삶 속에서 이 두려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그리고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원초적인 본질적인 두려움. 이 죽음의 압박, 죽음의 공포, 이걸 못 이겨내요, 오늘 인류가. 그러니까 언제나 그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아니잖아요. 암이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죽음이 두려운 거잖아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암이 찾아오니까 두려운 거지. 암 자체가 아니잖아요. 질병 자체가 아니잖아요. 사고 자체가 아니잖아요. 죽음이 오니까. 이 죽음의 압박,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구원밖에 없다.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면요, 전혀 다른 삶이 돼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가 된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면요, 다른 것은 개임이 안 돼요. 진정한 자유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그 죄로부터 온 죽음의 권세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제 우리가 직면하게 될
그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에 의해서 늘 피해 망상적 삶을 살아가는 오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클래스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복음이죠,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으로 자유해요.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2절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물을 가운데로 지난다는 것은 굉장히 죽음의 두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라지지 못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가요. 물을 건너가요. 여러분, 물이 쫙 갈라졌을 때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근데 여러분, 물벽이 세워졌다 그러죠. 물벽. 물벽 보셨어요? 물이 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에 대해서 건너가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만약에 덮치면 어떻게 될까요? 물 가운데를 지나는데 죽는 거예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위험한 일을 만나면요, 두려움이 밀려와요. 뒤에는 애국의 군사들이 밀고 들어와요. 물 가운데를 건널 때, 강을 건널 때, 물결이 덮치면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해요? 물을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예요? 타는 불꽃 가운데 있었어요.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두려움은 물이나 강의 위협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가장 안전한 상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립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거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를 지키신다는 거죠. 그 소유가 그냥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냥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소유. 거기 사진을 보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인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보배는 항상 곁에 두잖아요. 여러분, 보배는 늘 시선이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들이요, 하나님의 존귀하게 여기시는 백성들,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과 시야 속에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당신의 자녀들. 그래서 성경 속에 발견하는 가장 큰 은혜는 임마누엘이에요. 그냥 단순히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는 거죠. 모든 위기와 문제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건널 때도 내가 건너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건널 때도,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오셔요. 이 임마누엘의 복, 이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이 이제 벌어졌을 때가 있죠. 그때 아람의 말과 병거들이 이스라엘을 애호싸고 있었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나가서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 다 죽게 되었다. 왜? 이스라엘을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 상황을 엘리사에게 보고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6장 16, 70절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발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로부터 의의 말을 듣는 거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을 엘리사를 통하여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대단한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할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 크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에 눌리지 않는 거죠. 엘리사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고 압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면 두려워할 만한 상황도 이길 수 있는 거죠. 눈앞에 벌어진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으로 보여야 된다. 자, 엘리사의 사관이 두려워한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 상황만 본 겁니다. 그를 에워싸고 있는, 이스라엘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본 거예요. 그러나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한 기도는 뭐예요?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무슨 기도예요?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여시되 그가 보니 불말과 풀평거가 산에 가득한 엘리사를 에워쌌다. 여러분, 엘리사의 기도가 뭡니까? 위급한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엘리사의 상황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왜요? 엘리사의 사관이 그걸 못 봤으니까. 못 보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눈을 열어주소서. 눈을 열어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어때요? 지금 현재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못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현실 파악에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의 상황은 현실을 파악을 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파악은 뭘까요? 이스라엘이 고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모든 걸 점령하는 것만 본 거죠. 근데 이건 정확하게 본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정확한 사실은 아니에요. 정확한 사실은 아람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것, 그 위에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이것까지 봐야 실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지금 일어난 상황 보고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은 맞아요. 지금 어려운 형편, 위기, 위험한 상황,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적들이 둘러싸고 있는 게 맞아요. 그걸 본 거 맞아요. 근데 그것만 보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상황의 왜곡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어떻게 오느냐? 상황의 왜곡. 상황의 왜곡이란 뭐냐? 실제를 온전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 아람의 군대만 본 거예요. 그건 본 건 맞아요.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게 엘리사의 사관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뭘 기도해요? 저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때요? 두려움이 큰 건 뭐예요? 자신에게 닥친 상황만 본 거예요. 원수들이 막강해 보이고 그러면 나는 작아 보이고, 이게 두려움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나타난 증상이에요.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두려움을 주는 아람의 군대는 실제지만 그것보다 더 큰 실제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걸 놓칩니다.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가끔 나만 홀로 있다는 느낌이 들 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 혼자 있다는 느낌, 고립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나 홀로 있다는 생각이 들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죠. 그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잠을 자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늘 상황은 내 편에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무수한 위험들이 우리의 삶을 늘 지나다닙니다. 미래는 예측 불허고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어요.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짓누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오잖아요. 바다를 항해할 때가 그렇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물 가운데로 건널 때 이 상황이 가장 위험한 거대한 풍랑이 밀어닥치면 죽을 것 같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이 예측할 수 없다는 것, 변화무쌍하다는 것, 지금 잘 풀려도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100% 확신하고 보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이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움츠려들게 만들어요.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상황인가 하나님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에 있어서 이 공식적인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면 두려움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두려움을 주는 어떤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순간 두려움은 나를 지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의 실체를 재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 있다는 것.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결제를 안 하시면 안 죽어요.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의 1%, 0.1%의 실수만 있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 완벽한, 완전한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0점 몇 초 사이에 그냥 이미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정확한 하심. 그분의 손에 달렸다. 사자가 아무리 배가 고파서 입을 벌려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이 그냥 타고 있는, 극렬한 불이 타고 있는데도 옷 하나 그런 냄새까지도 안 날 정도로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두려워할 거냐는 거죠. 뭘 두려워할 거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두려움으로 자유로워요. 우리가 확인할 것은 딱 하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계속 그 얘기를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같이 다니는 거죠.
분리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널 때, 강을 건널 때,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10편 23편 4절에 유명하거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시선이 있죠. 시선.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 어린 아이들 보세요. 어린 아이들은 엄마에게 시선을 다 고정해요.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한번 여러분 시작해 보세요. 뒤에 베이비들 보면 계속 놀다가도 엄마를 봐요. 없으면 한순간에 애가 울어요. 계속 뭘 하다가도 아이들은 언제나 엄마의 존재를 확인해요. 하다가도 조금 가다가도 한순간에 엄마가 뭐 부엌에 안 보이잖아. 그럼 불안해요. 그냥 막 와요. 울면서 와요. 기어서 와요. 애기들은요, 엄마가 아니면요, 잠을 안 자요. 엄마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엄마가 어디 있느냐. 불 끄고 자도 엄마가 아닐까를 확인해요. 아, 엄마 맞아? 엄마 확인해요. 목소리 다 듣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신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난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거의 뭐 그냥 폭탄이에요. 폭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내가 여기 있어. 난 너 떠나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 부으시는 거죠. 의심할래 의심할 수 없이. 내가 온통 너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난 너의 삶에 관여하고 있고 나는 온통 내 관심은 너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바로 이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스스로 끊으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느끼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감정이거든요. 이 인간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해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마치 언젠가는 엄마가 한번 일시적으로 사라진 경험을 한 아이는요, 계속 불안해요. 누구에게 맡기고 어디 갔다 왔는데 그냥 애가 막 울고 막 애가 났어. 그 경험을 하고 나는 한참 동안 애가요, 엄마하고 조금도 안 떨어져요. 또 엄마가 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분리를 했던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계속 미안해. 절대로 너를 두고 안 갈 거야. 아이는 엄마를 의심할 수 있어. 그러나 엄마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의심한 거죠. 아이는 엄마는 그 자식을 버리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달라졌어요. 우리의 자격 여부와 상관없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교회 봉사 못한다고 막 하나님 막 발로 걷어버리시고 때로는 막 그냥 모른 체 하시고 하나님 삐끼시고 이런 분 아니세요. 우리의 기분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3절 4절 보세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내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선적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선적.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다른 표현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말은 얼마나 강력해요. 단순한 느낌이나 감정만을 표현한 게 아니면 진짜 사랑은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죠.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38절 39절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 진짜 도장을 찍어 몇 개 찍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말씀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그냥 버티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는 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뭐예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구원한 자,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한 이유,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주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 묻혀 있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십니다. 독특한 거잖아요, 여러분. 430년. 때가 되어 그를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뭘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 바로의 집에서 어떻게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세와 바로의 담판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고 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널 때 물이 그를 덮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강물이 덮칠 수 없었던 이유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백성들의 반역이었어요. 늘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이 더 낫다. 그때마다 여호수아 갈렙이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하죠?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라.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죠, 여러분. 결국 1세대가 광야에 죽고 맙니다. 그들은 상황의 포로가 된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 당장 그 불편한 광야에서 믿음으로 레슨을 받고 그 바로 앞에 다가올 그 가난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상황의 포로가 되어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고 그게 죽어버려요. 얼마나 하나님 만나고 외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반석에 물을 내시고 그들의 발이 부러지지 않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지 않았다. 어디에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애굽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약속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 하실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종종요, 우리의 편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 편에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랬잖아요. 막 구하는데 부모가 보기에는 아직도 그 기도를 받아 응답을 해주기라도 아직 어린 상태. 아무리 좋은 걸 주고 싶어도 그 아이가 아직도 어려. 준비가 안 돼서 조금 더 성장해.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 안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시면 그 응답을 내가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응답이 지연되는 건 무응답이 아니에요.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때 중요한 태도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뭘 말해줘?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응답이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응답되지 않아도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 알려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인이요, 종에게 모든 걸 다 설명해 줄 이유가 없어요. 주인만이 아는 비밀이 있어요. 주인만이 가지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만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알려고 하지 말았어요. 다 알려줄 이유가 없어. 알려줘도 유익이 안 될 수도 있어.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게 있게요, 없게요? 있죠. 당연한 거죠.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작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100일 기도하기로 하고 그러죠. 무수하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해야 그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응답이 되었다고 우리가 겨우 설득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인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 당신의 그 존재를, 당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 미션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아요.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낼 때는 그냥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 나일강에. 근데 여러분,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실에서 보호를 받으면 자라잖아요. 다 남자아이들이 죽는 그때에 어떻게 적진에 들어가서 그 왕실에서 특별 보호를 받으면 자랄 수 있겠어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소서. 모세를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모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내기.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나를 뒤로 삼킬 것 같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 우리가 확인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병에 걸려도 마찬가지예요. 병과 싸우면요 두려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살 이유가 분명해요. 하나님 나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 영광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드러낼 자를 위하여 당신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 그 목적을 놓치면 촛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촛대가. 그런 개인도 공동체도 나라.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혼란합니까?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을 두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내일 염려할 것이죠.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것.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 이 두려움은요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심리적 상태를 단순히 말하면 두려움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냐 하면서 자 여기 보세요. 종의 영, 무수하는 종의 영이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마귀로부터 온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말에 유의하세요. 두려움은 태도나 기질이 아니에요. 기질만이 아니에요. 영적 차원에서 보아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지성적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희한한 것에 두려움의 지배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인데 항상 무덤을 찾아요. 이런 마귀는요 두려움을 조장해요.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낙심하게 해요. 두려움을 이용해서 마귀는 사람들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종의 영, 두려워하는 종의 영. 두려움에 갇히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거죠. 두려움은 죽이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 속에 갇혀 살지 않아요.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안에 매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노예처럼 살아갑니까? 신자들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아예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자는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끌려다니지 않아요. 계속 두려움의 지배 속에 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대해 질질질질 끌려다녀요. 이 세상의 모든 안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가득해요. 사람들은 그냥 마귀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낙심하도록 의심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은
두려움을 주는 것은 실체는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두려움은 일종의 무의식적인 습관이기도 해요. 악한 영이 속이는 거죠. 신자에게 가장 실체는 두려움을 주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그 구원의 목적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요.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으로 의기소침하여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뒷부분, 끝부분이 뭐예요? 여러분? 로마로 가는 배에 코스만에 가는데 유럽으로 가는 강풍이 몰아닥칠 때 구원의 여망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과 사람들을 살려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 속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죠. 왜? 그가 로마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배를 하나님이 태우셨기 때문에 그 배는 침몰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광풍이 몰아닥쳐도 바울은 로마로 이 배가 간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했잖아요. 담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을 살려주신다면 살려주실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고 복음을 드러내시고 필요하시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기적은 여러분 오늘 또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일어납니다 기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인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별별 기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자라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자꾸 밀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강화해야 돼요. 믿음을 강화하면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믿음을 강화해요. 믿음이 어떻게 해요? 믿음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황 두려움을 주는 상황과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세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수아에게 주님 말씀하셨죠.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더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면 이 땅 가운데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나들의 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면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현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어닥치지만 그 두려움을 주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요. 두려움은 훨씬 더 우리의 삶에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실제라는 사실을 믿고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면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다. 믿음으로 움츠려 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3장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253장.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하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일상에서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너무도 민감한 주제입니다. 이 두려움으로부터 오늘 자유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여러분들의 가슴에 다가오는 수 없는 그 두려움, 불안을 하나님 이 밤에 떠나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을 주는 상황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실제보다 더 실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실제보다 하나님을 더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가운데로 불가운데로 건널지라도 우리를 지금 삼킬 수 없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불규칙한 미래를 알 수 없는 수 없는 사건과 일 앞에 여러분들 쫄이지 마십시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받아보고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만 고정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혀 다른 레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신 쇠약자에 걸리는 분들 이 밤에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불안, 공포, 염려, 근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무한 너희 되는 주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로운 지혜로 기도합니다.